저희들은 요즘 굶고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릿고개는 안 넘었지만 정부 밀가루 3등품 누런 밀가루를 삼시세때 먹어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쌀을 먹을 수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쌀 꽁보리밥으로 한 밥을 먹어본 이들도 여럿이 있을 것이고, 겨울 내내 밥을 절약하려고 고구마를 쪄서 먹었던 시절도, 그런 시절을 겪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를 보면 배고파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60%의 현대인들이 많이 먹을까봐 걱정한답니다. 많이 먹을까봐. 그런 세상이 되었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의는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 이제 굶주리지 않는 건 왜 그렇죠?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굶주리지 않는 거지요. 근데 왜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의를 찾고 있는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또 힘을 합쳐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지금만도 아프리카나 많은 부족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힘의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미국의 법이 있는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와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 투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이 의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공의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지금 풍성하게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의의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고프죠. 밥 잘 먹는 것처럼 배가 안 고플 거예요. 의에 대해서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밥은 먹고 사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의에 굶주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형편이 다른 것처럼 각 세계의 형편이 나라마다 다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과 유럽 각국, 또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 이런 또 많은 나라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또 대부분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인도 많은 지역과 중국의 많은 지역, 특별히 북한과 같은 지역, 정말 아직도 대부분이 굶주리고 어려운, 그리고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굶주림과 물 부족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아직도 그런 굶주림과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례식 주일날 갖게 되는데, 그 전 토요일 날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의 약 3분의 1이, 세례자가 많을 때는 훨씬 더 많고 세례자가 적을 때는 좀 수가 적어지지만, 약 3분의 1, 이제 교역자, 또 교역자 가정, 그리고 목자, 부목자, 그리고 또 선교회, 또 세례받는 분의 식구들, 이런 관련된, 그리고 또 전도한 사람이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숫자를 쭉 세어보니까 어쩔 때는 40%가 되고, 어쩔 때는 20%, 아주 적게 받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음식을 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고픈 것에도 말이죠, 정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여러분 중에 보릿고개를 넘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말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만났을 때 인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많이 먹을까봐 걱정이니까 식사는 걱정을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때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도 말이죠, 밥 못 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길거리에 있는 분들이나
어떤 일로 홈리스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많은 그 범죄자들은 직장을 갖기가 어렵죠.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또 가족에게 상처를 입고 정신적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분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또 의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내려지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전적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분 이상씩 식사 잘하고 오셨는지 한번 일어나셔서 10분씩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여쭈면 밥 안 먹었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점심 먹을 텐데 뭐 먹고 오나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드시고 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도 한 끼만 건너뛰면 그냥 힘이 빠지고 또 두 끼쯤 건너뛰면 좀 그냥 하늘이 좀 노랗고 말이죠. 그렇기도 합니다.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음식 조절을 잘 해야 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공평하신데 그래도 이렇게 몸에 무게가 좀 있는 분들은 한 두 끼 굶어도 끄떡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무게가 가벼우신 분들은 한 끼 굶으면 막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찌 되는 것처럼 먹을 걸 찾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무게가 있는 게 여유 있고 사람이 이렇게 듬직하고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취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어려운 점인데 그래서 이런 게 좋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 건강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픔, 굶주림, 그 다음에 갈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 세계에서의 굶주림과 갈증하고는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배고픈 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끼 굶으면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고 신호를 할 정도고 두 끼 좀 굶으면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힘이 빠지겠죠. 한 서너 끼 굶으면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 끼 굶은 분하고 열흘 굶은 분하고 이 배고픔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프다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의 배고픔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의 노동자들, 날품팔이하고 또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 임금이 워낙 낮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날품을 팔거나 매일 일용직을 갖거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남에게 부림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 받는 월급으로 아주 배가 고픈 상태하고 아사 요 중간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조금 허기를 덜 느끼고 조금 안 좋으면 아사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였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도시에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수천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답니다.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돈을 모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달해 주고는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는 아사, 굶어 죽는 것과 아주 배고픈 기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갈배를 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에서는 스튜를 만들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스튜 아시죠? 이제 약간 자박자박한 물에다가 고기를 썰어서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통 가난한 날품 파는 사람이나 또 노동자들은 실제로 훨씬 더 굶주리게 살았고 거기다가 그 경기가 나빠지거나 혹은 기근이 들면
그것조차도 뛰어넘고 고대 세계는 3끼를 다 먹은 게 아니라 2끼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 2끼 중에 1끼 건너뛰면 하루 1끼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먹는 건 뭐 잘 없으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물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말이죠, 2000년 전에는 갈릴리 호수가 오염이 됐겠어요, 요단강이 오염이 됐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물도 깨끗하고 담수를 얼마나 잘 먹었을까.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먹었으니까 잘 먹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 뭐 수도가 있어서 물을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러, 지금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한 2시간 걸어 다시 물을 길어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에도 물 부족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당시는 굶주림보다 훨씬 더 그들이 고통받았던 게 갈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황야 지역이 대부분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제 여행을 할 때는 모래폭풍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끔 우리 저기 애리조나에 가면요, 막 모래폭풍이 막 불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게 며칠씩 지나가잖아요. 그런 모래폭풍이 막 그 밑에서부터 불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열풍이라는 게 다가오는데, 열풍은 뜨거운 열과 함께 모래들이 다가오는데, 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머리에 쓰고 있던 터번을 틀어가지고 눈과 코와 또 입과 귀를 꽉 둘러서 막고 있는 수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람을 피하고 그렇게 서 있다가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 때는요, 그렇게 막아도 숨을 쉬니까 그 잔모래들이 코 속으로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서 탁 달라붙으면서 아주 극심한 갈증을 유발한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원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듯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해소가 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오아시스가 있는 데까지 그냥 그 죽을 고통, 그 갈증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오아시스라는 것도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무슨 멋진 시원한 시퍼런 담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오아시스가 생기면 그 밑에는 그 진흙 같은 흙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그 위에 떠 있는 그런 그냥 깨끗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깨끗하지 않은, 우리 지금 먹으라면 못 먹는 그런 물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아주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안 시원하죠. 그 열에 하루 종일 뜨겁게 있었는데 어떻게 시원하겠습니까? 그 물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이 고대 시대에는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할 때 배고팠어 이 말하고 우리가 배고팠어 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그때 정말 목이 말랐어 하고 지금 우리가 그때 목 마르더라 하고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이 목마름 또 굶주림은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그 아사의 현장에서의 굶주림을 말하고, 목이 갈라지고 그 모래가 박혀서 정말 그 목이 쩍쩍 갈라지는, 코가 갈라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그 느끼는 갈증, 그런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들어가 죽을 것 같은 강렬한 갈증, 그리고 배고파서 굶어 쓰러져 헛개비가 보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굶주림, 이런 굶주림을 그 당시에 느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밥이나 먹을 것, 또 갈증, 그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정말 힘든 그 배고픔과 갈증, 그게 먹는 거나 마시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법치국가에 사니까 이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고대 이야기 읽어보면요, 대상들이 이제 낙타들이 줄을 지어 쫙 이동을 해서 상업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해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인생 종치는 거죠. 뺏기면 잘하는 거고, 물건 뺏기고 살려주면 잘하는 거고, 잡아다가 물건 뺏고 사람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나마 이런 많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
약한 자를 많이 강한 자들이 억압하지만 이 당시 고대 세계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죽어나가고 이건 정말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불의와 악이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망하고 아주 열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마름으로 목이 갈라지는 그 고통 가운데 질식할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너희들은 철실하게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강렬하게 바랬습니다. 열망했습니다. 자기 집은 그냥 좋은 집에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천막 아래 득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래바람도 맞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꼭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기 다음 아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열심히 토대를 만들어서 재물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너는 못 짓는다 그러냐면, 내가 전쟁을 통해 너무나 많은 피를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악 속에 살거나 혹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여러분 겪지 마십시오. 악의 길이거들랑 절대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악은 버리십시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열망을 안다. 그러면서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비록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게 정말 좋다.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말아라 해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사역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룬 일도 중요하지만, 내 손으로 이루어놓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열정,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그 열정으로 그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 있느냐? 아마 이것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면서 온전한 단계에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의 아래 단계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너가 온전히 의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받아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온전히 못 이루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니까 받아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 마음 중심을 보고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의가 뭐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의를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의가 두 번째 발전하게 되는데 도덕적인 의, 곧 개인적인 의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삶에서 의를 개인적인 의, 곧 도덕적인 의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의를 이룰 때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주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 마음속에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불의를 마음속에 품고서 다 감춰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복음으로 다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감추어둔 거, 그 죄악 속에 싹 묻어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마저 내어놓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암덩어리를 하나 탁 숨기고 있는 것처럼, 종량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그 죄악이 부패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성품과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도덕적인 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도덕적인 의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미워하고 죄악을 행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억압에 눌린 사람을 놓아주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자유와 정의, 평등, 존중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속한 사회가 불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 대하여 불의를 해서 돌아서라고 말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회에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나 자신은 그 불의에 대해서 의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를, 사회적인 의,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의의 세 번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의에 대해서 이런 칭의, 또 우리가 도덕적인 개인적인 의, 그리고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있어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의가 세상에 약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점철되고 서로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 의를 향하여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굶주린 자가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이 갈라져가며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 줄인 자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우리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줄여 있잖아요. 의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의 영속적인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은 가난했다가 그 다음날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또 영속적으로 죄악을 애통해야 되고, 끊임없이 온유해야 돼요. 하루 온유하고 다음날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온유해야 되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의를 향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면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난 10월 5일 주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와 또 세상에 있는 관영하는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라. 우리더러 애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이웃의 형제자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다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더러 애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래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갈망하고 열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겠지만 우리는 의를 이루려고 그 의를 갈망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의를 열망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를 열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고, 배고파서 정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칭의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의를 구하니까. 구하는 자는 찾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의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악을 마음에 품고 욕심을 품고 정념을 품고 그것을 쫓아가면요, 제 마음속이 말해준다고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정말 내 제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열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하나님,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열망,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망, 그것을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의를 갈망하게 되면 자신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죄악이나 범죄나 악함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미움 있는 곳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미움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의의가 풍족하게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 먹을 건 많습니다. 먹을 거 많습니다. 우리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갈망하고 갈구하는데, 그 의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의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무엇로 배부른 것입니까? 그러면 밥으로 배부른 게 아니죠. 지금 배고픈 게 뭡니까? 의잖아요. 그래서 의에 배불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불의로 꼬드깁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 네가 그런다고 세상에 뭐가 변하겠냐? 너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에 뭐가 변하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하며 그런 불의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직하면, 내가 의로우면 당장 어려움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라, 의롭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를 내어모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 다 함께 의를 향하여 끝까지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 한국은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굶주리고 갈증에 애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 이 의를 내 영혼 구석구석에 다 의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곳 모든 곳에서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의롭게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공의의 화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